부르며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앞에 빛을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가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그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00차례 앉으셔서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성관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의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교회마저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나이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큰 축복의 발걸음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 저주와 험담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을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들과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어울려 대화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고 살아온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교우들이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두천에 낙원재단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두천을 주께 드리고 태국을 품으며 주위의 작은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두천과 태국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오니 낙원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안고 찾아온 백성들,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왔듯이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한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시간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감사가 배어나는 낙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우신 낙원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셀과 팀을 지켜주시어서 늘 새로운 힘을 받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77장을)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릴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제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아이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착각한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미래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존재들, 그리고 지금 나의 만져줌, 즉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무익해 보여도 무익한 존재들이 아니며, 지금은 비록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 곁으로 오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정상적인 것이니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어린 놈들이라고, 철없는 놈들이라고, 좌우 분별을 못하는 놈들이라고 무시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는데 이건 될성 부른 나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이들에 대해서 또다시 착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더 정확해집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최고의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아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최고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아이들 같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아이들 같은 마음, 이거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안 가지면 안 된다. 안 가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아이들 같은 마음입니까? 그럼 여러분, 아이들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호크마 주석을 보게 되면 아이들 같은 마음은 순결, 그리고 겸손, 그리고 신뢰라 그랬습니다. 순결, 깨끗하고, 겸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신뢰, 믿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깨끗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가온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가온이를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가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상어입니다.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아기 상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상어 팬이 되었습니다. 가온이 손에는 언제나 상어가 들려 있습니다. 유치원을 갈 때에도 상어를 가지고 갑니다. 장난감의 절반 이상이 상어입니다. 가온이가 상어를 좋아하다 보니 가온이는 상어가 사는 바다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산정호수를 보여주면서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다라고 좋아합니다. 또 한 번은 청평댐을 보여주면서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강물을 들여다보면서 바다를, 상어를 찾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날에는 포천 고모리 저수지를 갔습니다. 그 저수지를 보면서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신나하는지 모릅니다. 참 순진합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강, 호수, 저수지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바다라 그랬는데 왜 서로 다르게 생겼냐고 묻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바다인데 상어가 없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다라고 하니까 다 바다로 받아들입니다. 상어가 어딨냐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 그러니까 진짜 밥 먹으러 간 줄 압니다. 아이들의 마음 참 대단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 예수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칭찬하면서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이 아이들의 마음입니까? 순결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대단한 마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들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절대로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어리숙해 보여도,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방해꾼 노릇을 해도,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누굽니까? 아이들은 귀한 존재, 대단한 존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여러분의 자녀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들, 이 세상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최고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 아이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0년간 12,000명의 사람을 상담하고 치료한 한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한 후배 의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후배 의사에게 6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살 딸 매일같이 엄마에게 유치원 가기 싫다고 징징거립니다. 아이들이 놀리고 때리고 괴롭히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유치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리더십이 있어서 충돌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말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루에 화장실을 가는데 10번 갑니다. 20번 갑니다. 30번 갑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화장실을 50번씩이나 갑니다. 결국 이 엄마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봅니다. 양육법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그랬구나, 그래, 네가 옳다, 요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 네가 옳아.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구나, 그래, 네가 맞아.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엉엉거리고서 웁니다. 엄마가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이는 치료가 됩니다. 이 아이의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아이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는 매일매일 유치원에 갈 때마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했는데
아이가 계속 사인을 줬는데 아이는 매일같이 자기에게 애원을 했는데 자기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 아이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아이 잘못된 애가 아닙니다. 아이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 아닙니다. 아이 훌륭한 아이입니다. 멋진 아이입니다. 부모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루에 50번씩 화장실에 간다고, 다른 사람들과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직장도 없이 매일 실패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린다고, 너무나 어리숙하고 부족한 면이 많다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온달을 아시지요? 온달, 바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보 온달이 나중에는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바보 온달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바보 온달조차도 자체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지만 평강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강공주, 아버지 고구려 왕인 평강왕이 다른 귀족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니까 평강공주 대뜸 아빠에게 따집니다. 어려서부터 나한테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라 그래 놓고는 지금 내 남편은 바보 온달인데 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바보라고 해줬습니다.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궁을 뛰쳐나갑니다. 그렇죠? 가지고 나온 폐물로 팔아서 바보 온달에게 글을 가리키고 그리고 무예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보 온달, 잠재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사람도 따르지 못한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구려 영량왕 때 바로 아차산이죠. 그 아차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위대한 왕 장군이 됩니다. 온달 바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헬렌 켈러, 태어난 지 19달 되었을 때에 뇌척수막염에 걸립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중고,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19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이거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차라리 죽지. 그 꼴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라고 살았니? 이럴 거예요. 하지만 헬렌 켈러 극복해냅니다. 미국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장애인이 됩니다. 작가가 됩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복지 사업을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인권 운동을 합니다. 그녀가 죽자 사람들은 그녀의 유해를
워싱턴 DC 국립 대성당에 안치합니다. 여러분, 제로의 확률이 위대한 여인이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100kg의 체구를 가진 미국 빈민가 사생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어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14살에. 그리고 그 아이는 낳은 지 이틀 만에 죽어요. 청소년기를 알코올과 그리고 마약으로 삽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 제로지요. 이런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는 지금 20세기 가장 부자 흑인입니다. 세계 유일의 흑인 억만장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아이들 별 볼 일 없이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10%만 보이고 있는 빙하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들입니다. 아이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아이들을 장난꾸러기, 무익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 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에 의하면, 이런 걸 보면 꾸짖은 게 아니라 애들을 그냥 다 내쫓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아이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없어 보이는 젊은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낙심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의 젊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미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키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부모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착각
착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방해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무시합니다. 결국 주님의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이 재단의 젊은 종들, 무시할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미래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고의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자산들 아름답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이들의 모습에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부모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570장을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귀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주변의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이 시단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해꾼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잠재를 가진 종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다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 위대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젊은 세대들, 사랑하며 키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5월 24일까지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를 계속합니다. 한 명이었다, 확진자가 없다, 지금 또 클럽을 통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만 5월 24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이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전 기독교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5월 31일이 예배 회복의 날. 그래서 그날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5월 31일 주간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더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반드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누워서 드리거나 무슨 이렇게 그냥 잠옷바람으로 드리거나 이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예배 때처럼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학생회에서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권사회에서는 어르신 65세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75세죠.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양말도 드리고 이런 것 저런 것 지금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버이날도 지났습니다. 오늘 5월 10일입니다. 그렇죠? 어버이날 지났는데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촌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네이션 어버이날도 지났고 청년들이 점심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대와 권사회가 제공하는 선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75세 이상 된 분들만. 그래서 지난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선물로 하자. 그래서 선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물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비싼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금, 그리고 청년의 자금, 또 교회가, 그리고 여전도회가, 또 권사회가 몽땅 다 통일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요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분입니다. 꿀 화분. 이게 뭐냐면 꿀이 이렇게 벌을 채집하라고 다니잖아요. 그 다리에 묻은 꽃가루와 그리고요 벌 몸에서 나오는 효소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이거 로얄 젤리 성분입니다. 아시죠? 효능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뭔 효능이 있나 이랬더니 고혈압, 당뇨, 항암에 무슨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간 수치를 내려주고 또 비만을 또 해결해주고 거기다가 피부도 말해주고 이게 효능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것도 또 파는 거 사온 게 아닙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산지에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직접 담아가지고 여기로 온 겁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1kg짜리가 15만 원이나 간대요. 이거 500g입니다. 근데 조금 빠질 거예요. 500g에서. 아무튼요, 이거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비싼 선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받으시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밖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이 아니라 냉동, 얼음 어는데 거기다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안 얼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먹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동실에 두셔야 되고, 그렇다고 맛있다고 막 퍼부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루에 한 스푼만 드셔야 됩니다. 5g입니다. 5g. 티스푼 하나가 5g이래요. 그러니까 티스푼 하나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난 빨리 먹겠다는 분들은요 5g 저녁에 한 번 더. 그래서 저한테는 아침 저녁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컷 퍼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지금 내일부터 퍼먹기로 했습니다. 아무튼요, 이거 아침에 5g 혹은 저녁에 5g씩 드시면 되겠고요.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거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300개밖에 안 돼요. 300개.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땐 요즘 한 200명 정도 출석하시니까 다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더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해서 100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300개밖에 안 왔는데 이게 모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더 구할 수도 없어요. 이거요. 더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난 저거 필요 없어 하는 분은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라 그래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필요 없는 광고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 한 가정에 한 분씩 가져가라 그럴 수도 없고, 2개 이상만 가져가지 마세요. 2개 이상만. 아시겠죠? 그리고 별로 필요 없지 않은 분은 안 가져가시고, 그리고 한 가정에 2개 이상만 가져가지 마시고, 됐으면 하나씩만 가져가 주시기를. 남는 게 낫습니다. 모자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1부 예배는 뭐 다 가져가도 됩니다. 2부 예배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발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 적당히 알아서 가져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육관 구입을 위한 우리 헌금을 하셨죠? 약 12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지난주에 걷어진 헌금은 5,539만 원이었습니다. 5,539만 원 헌금되어졌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채워서 이제 잔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 교육관 부지로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원했던 곳입니다.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마련해 놓고 가지 못하면 정말 나중에 우리 후배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몇 개월 전부터,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건물만 사놓고 주십시오라고 제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건물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춘자 임화수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람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무시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아름다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주보열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보열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보열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셨네. 주보열 나를 씻었네. 내 영적 열게 되네. 주보열 나를 채우고 내게 승리 주셨네. 주보열 영원한 생명, 주보열 영원한 소망, 주보열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보열 영원한 생명, 주보열 내 삶의 소망, 주보열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이 코로나를 덮어주옵소서, 씻겨주옵소서,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저주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고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을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감사로 주께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이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방해꾼,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키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이들을 사랑하리라, 품으리라, 세우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